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함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예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또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또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이 생각나 이 영상을 보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힘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도전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오직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새벽 또 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 제목들 아시오니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0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새벽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그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라고 스스로를 질문하며 이 본문을 읽으면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며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을 찾아본다면 멜기세덱 반차,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율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키포인트는 우리가 믿음이 타락할 것을 걱정하며 기록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과 율법과 옛 언약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독자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벽 본문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다시금 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문맥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7장 1절에서 10절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1절에서 19절의 말씀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본문인 11절에서 19절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불충분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직이 필요 없게 되지요.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연장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레위 제사장직이 아닌 새로운 제사장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레위 제사장직으로 되지 않는다. 레위 제사장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율법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엮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통해서 이 율법과 또 제사장직분이 불가분한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을 통해서 제사장직의 변화는 율법의 변화를 의미함을 알 수 있죠. 7장 11절에서 12절의 핵심은
제사장직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율법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을 통해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참으로 새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을 것이다라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완전히 새롭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에서는 새로운 제사장직에 대한 보다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분명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고 족보를 따라 세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탁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속성은 시편 110편 4절의 예언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19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관련된 규례와 계명이 폐하여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온전함을 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열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날이 도래됐습니다. 이전의 질서가 그것이 가진 근본적인 연약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직과 더불어 모든 것이 도래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가 이전의 질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다른 것은 더 나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이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에게 자신의 죄와 실패를 상기시킬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소망이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 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게 된 새 언약과 새 제사장의 조명 아래에서 읽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적 온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효력 없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새 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제사장,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이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분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고 붙들어 예수님을 저버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 존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이, 우리를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본문을 통해서 그저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탁월성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타락할 것을 우려하며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독자들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누구도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통하여 비참함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소망 삼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결코 연약하거나 무익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했던 구약 제사장과 계명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데 더 이상 불완전한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지 말고 온전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소망을 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부터 1부, 2부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